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이요. 그리고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만세전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구원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했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이렇게 터지게 되고 각양 이 성령의 일환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강권적인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정치권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로 숨어있던 그러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역에 동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기쁨도 생기고 용기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의 성취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영광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요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나이 많은 이가 꿈을 꾸는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성령님께 수종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또한 이 선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을 당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이 폭발적인 이러한 후원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과 유대파 이 과부들 이 사이에 이 작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원망으로 이렇게 번져갈 때에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구제 사역과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잘 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집사를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재직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냐면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는데 내가 앞서서 들레고 앞서서 이렇게 떠들면은 이 사단의 이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자로 섬기는 것, 찬양으로 섬기는 것,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수양관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후원하시고 성령께서 이 지원하시는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학문이나 부나 명예가 귀한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유일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신이 감동하시고 때로는 사사에게 감동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하였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사단이 그냥 통치하게 되고 사단이 지배하니까 고통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께 맡기면은 참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데 성령을 놓치고 여러분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어 버리면은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전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닌 딴 길로 가면서 겉은 여러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서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나의 인생을 뽑아서 예수께 뿌리를 내릴 때에 비로소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이런 이 밭에다가 좋은 것을 심으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것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나의 마음밭에다가 천국을 심고 나의 마음밭에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그리고 환상과 그리고 예언과 비전을 이렇게 심어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요, 진리가 예수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예수께 가야만이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고 진리 가운데 가할 수 있고 생명 가운데 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이러한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들이나 나시리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나 왕이 이렇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시대가 되면은 만민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만민에게 역사하는 시대가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키워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법적으로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신칭이라는 이런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너가 믿느냐, 너의 허물과 죄를 예수 피로 속죄함을 너가 믿느냐, 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 한 가지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제자를 뽑은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면은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너희가 멸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우대하고 성령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죄를 토설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선물 받고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줘.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이루어가는 힘을 갖게 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건강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은 반짝반짝 빛이 이렇게 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놓치면은 어두워지고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말인데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것을 그들이 보고 여러분 실망해서 엠마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대화를 나눠요.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 나그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당신이 근일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이 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예수에서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뜨거움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붙들어서 이 유숙할 곳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 눈이 밝아서 예수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로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잃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아버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아멘을 하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속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표하길 바라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될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잃었던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불꽃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런 이 모습을 불꽃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밤모섬에 기한 가가지고 지금 환상을 이렇게 보게 돼요.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 환상 중에 보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보면은 해가 얼마나 이 힘있게 비칩니까? 그 해를 볼 수가 없죠. 눈이 실명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요한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복음을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하고 자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성만찬 이렇게 하실 때에 주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심각성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이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기대어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인자한 아버지나 엄마 앞에 재롱을 부르듯이 품에 의지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 요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의 본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광의 주님을 영광으로 바꾸지 아니한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전능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왔다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못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양육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없이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삶의 의욕을 상실해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와서 기쁨을 회복해야만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리면은 육체는 여러분 곧장 병이 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러분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찬양해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여러분 어디 숨을 곳을 찾고 도망할 곳을 찾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침상이 뛰기까지 썩기까지 눈물로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 성령이 충만, 우리 유아들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멀지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육신의 소욕으로 다스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성령이 떠나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 배반하고 떠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정신을 차리고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이 통곡하면서 기도한 이 다윗처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영혼을 잘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성령을 거두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떠났어요. 정신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고 서인과 같은 여러분 당시에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외식만 가득하게 남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두고 가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빛이 나고 존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으면은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이 짐짝이 돼요. 거친 돌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직자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로 교회를 해치는 악한 이 사단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선임장으로서 잘 감당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이 표정과 나의 이런 이 언어로 인해서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발견하고 걱정하는데 정작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러나면은 여러분 떠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 이름이 거룩한 무리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사단이 딱 역사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있지 못하겠다.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거룩한 포장해요. 거룩한 포장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옮길까 이 머리를 써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고 사단에게 매기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내는 이 빛이 사라져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인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죄가 씻음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렵다함을 칭하는 그러한 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세상에서 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해서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오면은 더 어려워요. 왜냐? 그 속에 사단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고
성령과 충돌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져요. 그러니까 범사도 깨어지고 강건함도 건강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시편 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와 축복이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성령의 일꾼이 되더란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영적 이 건강을 지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머리가 120명 모였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과 반대되는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함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과 반대되면서 정말 비참한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당부하노니 성령과 함께 가시길 바라요. 주 성령과 함께 가는 은혜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무슨 어렵다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안 따르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꾼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이죠. 오늘 요엘의 예언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전 성경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 임할 때에 복음 전파와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언과 꿈과 환상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내가 꿈을 꾸었다. 자기 생활은 완전히 이 개차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여러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활은 정말로 엉망이에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꿈도 주고 예언도 주고 환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이란 마가 때문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힘이 다투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느냐?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지다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바로 직행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준비와 나의 이런 이 신념 여러분 아시아에서 내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상을 보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가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꿈과 이상과 환상 여러분 그것을 그냥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뤄야 돼요.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렸어 가지고 어떤 환상을 봤다 하면은 거기만 그냥 쏠리는 거예요.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여러분 이룬 자의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다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이 뭡니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루라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초림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라, 말세 중의 말이라, 마지막 부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엘은 이날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난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피로 물든 세상과 불과 연기는 급박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도록 살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바라요.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심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여 구원의 우물을 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부를 때에 성령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냐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닌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세대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서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은 뭡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했어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 언급하는 이 유일한 이 사람 바나바는 그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뒤에는 바울과 이 생질 때문에 싸웠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당시는 여러분 여자들은 좀 봐줬어요. 아이들도 좀 봐줬습니다. 남자들만 이렇게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가 하니까 사울이 했을 때에 남녀를 물어나고 끌어다가 그냥 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덩덩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여러분 금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제자인 아나니아. 욕심부려 가지고 적사한 아나니아가 아니고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이 다소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너가 가서 기도해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할 때에 주님이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여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지고 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한번 성령을 받으면은 한번 비침을 받으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더 좋은 이런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시대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무시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오늘 교독할 때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자리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예요. 주의 종의 이란 이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리요. 주의 종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리예요. 이 망령된 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에서 부르는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고통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평소에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영적인 의미는 종의 신분인 이방인에까지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 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성령 받고 쓰임 받읍시다 해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시대에 빛이 없어서 어두운 곳 죽음의 두려운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이 들어오므로 그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심히 피곤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3차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